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 평화의 촛불을 이렇게 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요셉에게 천사가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나타나서 천사가 요셉에게 전해준 바로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에게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녀가 임신하게 된 것은 다른 남자 때문이 아니라, 다른 남자를 만났기 때문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신 일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제 요셉의 마음이 참 편안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천사의 말을 만약에 듣지 않았다면 정말 요셉은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참기도 참았지만 이제 우리 약혼을 파혼하려고 그랬습니다. 이제 뒤에 일어나는 일은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그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싶은 바로 그런 심정, 조용히 끊고자 했습니다. 그 시점에서 천사가 그에게 다가와서 전후 사정을 다 말해주고 요셉은 이제 마리아 데려올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도대체 이 아이는 누구일까? 하는 그런 궁금증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때 천사가 찬찬히 설명을 해줍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예수다. 그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이시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다시 들려줍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너의 약혼녀 마리아를 통해 태어난 것은 바로 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예수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이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런 뜻이다 하고 천사가 설명을 해줍니다. 도대체 이 아이의 정체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요셉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얼마나 선명한 꿈인지 천사의 말 토시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너무나도 선명하게 기억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아내 마리아를 자기의 집으로 데려왔고, 그리고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단 한 번도 동침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천사의 말, 요셉에게 전한 예수님의 정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보며 우리는 중요한 진리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예수님은요, 일생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셨는데 죽으실 때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기의 뜻을 포기하고 우리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런데도 태어나실 때도 이 동정녀를 위해 태어남으로써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날 때부터 죽기까지 끝까지 철저한 순종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둘째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을 통해 태어난 죄 없는 분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자란 죄에서 건져낸다는 뜻인데, 여러분, 사람은 이미 죄의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죄인은 죄인을 건져내지 못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남자를 통해 인간의 혈통으로, 사람의 혈통으로 태어났다면 죄인으로서 구원자의 조건을 갖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또 처녀를 통해 태어나셨기 때문에 죄 없는 자로, 거룩한 자로 태어날 수 있었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의 자격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셋째는 예수의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여러분 어떻게 들립니까? 이것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온 것이다라고 들리진 않습니다. 자기 백성이다라는 구체적인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지침이 있는 거예요. 택한 사람이 있다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주님이 나를 자기 백성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넷째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지만 더 감사한 것은 임마누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과정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땅을 떠나 천국에 있을 때도 우리는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예수와 함께하는 은혜를, 임마누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한 축복의 소식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은요, 채워도 이 불안한 것 같습니다. 전에 TV에서 이렇게 스페셜로 나오는 이 강남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게 됐는데, 인간의 욕망을 참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부끄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젊은 청년들도 모였다 하면 부동산 이야기, 경제 흐름에 대한 이야기, 정보를 주고받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결혼하지 않은 사람도 그 정도면 어른들은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늘 불안합니다. 내가 이 강남에 들어오기까지 얼마나 애썼는데 여기서 떨어져 나갈까 봐 늘 불안하고 노심초사합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저 같으면 저 20억짜리 아파트가 있으면 집 팔아서 다른 지역에 가서 한 5억짜리 아파트 사가지고 나머지 15억은 은행에 넣어서 야금야금 평생 즐기며 살 텐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가 또 이런 생각해서 죄송합니다. 있으면 그렇게 자겠다 하는 건데 그러면 안 되겠죠. 자, 어쨌든 그렇게 좋은 집도 아닌데도요, 집값 떨어질까 봐, 강남에서 낙오될까 봐 그것 붙들고 평생 불안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지금 같은 정부 경제정책은 집값을 떨어뜨리게 만들어서 잠도 못 자는 사람들 많을 것 같습니다. 이 시대 우상인 돈이 주는 만족, 그 한계도 같이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내 인생에 예수를 만났다라는 것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먼저는 죽음으로 인한 불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의 이름 그 자체가 죄에서 건져낼 자란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그 얼굴이 다릅니다. 사망을 품고 사는 사람과 생명을 품고 사는 사람은 전혀 다릅니다. 오늘 내가 당장 죽어도 나는 갈 곳이 있다라고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과 나는 오늘 죽으면 안 돼, 어디로 갈지도 몰라 라고 생각하는 사람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신천지의 목사님들과 전도사님을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제가 신천지 목사님을 처음 봤는데 느낀 것은 그 얼굴을 보았을 때 많이 피곤하시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엄청 많이 내려와 있더라고요. 신천지 전도사님과 대화를 통해서도 알게 된 것은, 이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은 없고 지옥의 주인인 사탄의 놀이개로 움직이고 있는 교주의 이름이 들어있다는 것을 보면서 그들의 눈 밑에 있는 그 다크서클이 피곤해서 생긴 게 아니라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없어서 사망의 주인 된 사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가고 있구나. 그 얼굴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얼굴은 어떻습니까? 우리 서로의 얼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서로의 얼굴은 어떻습니까? 예, 다크서클. 예. 저희 사모님의 얼굴은 뭐 제가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예.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그 잘생기고 못생기고 이런 거는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그러나 그 얼굴이 평안하고 밝은가, 이거는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조정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을 만나서 얼굴이 다 밝고 평안한 얼굴인 것을 믿습니다. 다 낙천적인 사람들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하면서 다 맡기고 삽니다. 전에 같았으면 내 뜻대로 내 계획이 앞서서 서두르다가 안 되니까 불안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주님께 다 맡겨버리니까 두려움도 걱정도 책임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평안하고 밝은 것입니다. 왜냐? 내 안에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요, 상담으로 심리적인 치료를 받아도 낫지 않았던 내면의 모든 상처와 병들이 아물고 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요, 내일에 대한 걱정도 없다는 겁니다. 오늘 주머니 사정이 별로 좋지 않아도 먹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리면 분명히 마이너스가 나고 모든 것을 파산 신청해야 될 상황이 있어도 끊어질만 하면 일이 들어오고, 다 막혔다 싶으면 또 성전으로 와서 기도하면 또 하늘 문이 열리고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 그런가 보니까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임마누엘 때문이었습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이 한 해 동안 날마다 내 삶이 마르지 않고, 또 우리 교회의 모든 것이 마르지 않고 풍성하게 할 수 있었던 모든 과정을 보면 그 일용할 은혜가 끊이지 않고 찾아온 것은 우리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도 들죠. 좀 넉넉하게 주시지, 너무 필요한 만큼만 주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여러분, 어느 날 초등학생인 내 자식이 나에게 찾아와서 아빠, 저에게 고등학교 때까지 주실 용돈을 한꺼번에 주실 수 있나요? 그러면 여러분, 부모인 나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정신 차려라 아들아, 정신 차려라 하겠죠. 왜 그러겠습니까? 많은 돈을 주면 그 돈을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잘 사용할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늘 엄마 아빠의 품에 있으면 밥값 내라고 하지도 않고 방값 내라고도 하지 않고, 쓸 거 필요한 거 있으면 그때마다 필요한 만큼 다 채워주는데, 부모가 항상 함께 함이 자신에게 더 유익함인데 뭐 하려고 더 넘치도록 주겠습니까? 필요한 만큼 주는 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삽니다. 내가 지금 큰 돈을 버는 것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여러분, 그것보다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 것이 더 큰 축복입니다. 필요한 것 있으면 미리 알고 채워주시고, 급한 거 있으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가면, 들판에 나가면 풀이 또 자라 있는데요, 그죠? 늘 우리에 쌓아놓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다윗의 이런 고백처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채우지 못해도, 넉넉지 못해도 불안하지 않고 안전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공급하시는 하나님, 공급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광야는 어떻습니까? 순수하고 아름다운 대자연의 모습을 하고 있죠.
그러나 그 속에 들여다보면 끊임없는 생존의 싸움이 있고 방심하는 자는 먹잇감으로 죽는 비정한 곳이 광야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은 광야와 같은 것인데요. 이 광야에서 나는 나 자신을 지킬 힘이 없습니다. 악한 자들의 마음 먹으면요, 강도 만난 자처럼 가진 것, 생명 다 빼앗기는 것이 이 인생이란 광야입니다. 그러나 이 전쟁터 같은 광야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안전합니다. 왕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 거대한 민족의 군사들이 광야의 맹수와 같이 예루살렘 성을 둘러쌌을 때 모든 왕들이 그렇게 한 건 아니지만 몇몇 왕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왕들은 항상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자신은 성전으로 올라가 기도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자신을 의지하는 자들을 위해서 직접 나서서 싸워주셨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던 자들은 그 숫자가 얼마나 되든지 간에 모조리 다 진멸되었습니다. 적군의 장군들과 왕들은 그들은 자기 죄로 인해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 그 어떤 권세보다도 더 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삶은 안전하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미워하던 사람들이요 있잖아요. 살아가면서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괜히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나에게 웅덩이를 파서 나를 빠뜨리게 하려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거든요. 그렇게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은요, 나를 그 웅덩이가 있는 길로 가지 않도록 막아주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웅덩이를 팠던 그 사람들이 자기가 판 웅덩이에 스스로 빠져버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뭡니까? 보호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때문입니다. 저는 이 큰 소식을 왜 요셉이란 한 개인에게 알려주셨을까? 이렇게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은 정말 큰 언론사에 통해서 대서특필해야 될 그런 소식인데 왜 이 어마어마한 소식을 가지고 왜 꿈에 이 평범한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씀해 주셨을까? 예루살렘 통곡의 벽 앞에 서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얘기해 줬으면 백성들이 가르쳐줘서 더 빨리 전파됐을 텐데 왜 요셉에게 알려주셨을까? 그 의미를 생각해 보니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 각자 개인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인류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거창한 구호가 아니고 오늘 나의 삶에 다가오신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요셉이란 평범한 한 사람에게 다가와 전하셨듯이 천사는 오늘 나에게 지금 다가와서 이렇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모야, 너의 모든 죄를 씻겨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너의 삶에 모시지 않겠느냐. 태강아, 너가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 너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겠느냐. 금순아, 너가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 살 동안 너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겠느냐. 글쎄여라 금순아. 그러겠죠. 윤주야, 처음부터 너를 택하시고 너의 이름을 아시고 이곳으로 부르시고 자녀된 축복을 누리게 하실 예수님을 평생 따르지 않겠느냐. 우리 주님은 지금 나에게 지금 직접 하시는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천사의 말은 연약한 육신의 삶으로 늘 죄책감에 빠져서 구원의 확신을 잃은 나에게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홀로 세상을 이겨내야 한다는 두려움,
내일에 대한 염려에 빠져 살아가는 나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은 바로 나에게 주신 소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소식 앞에서, 이 기쁜 메시지 앞에서 아멘으로 받으시 바랍니다. 오늘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24절 앞부분을 한번 봅시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였다.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였다. 그는 천사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 앞에 믿음으로 지금 받아들였고 분부대로 말씀 앞에 순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천사의 소식을 바로 나의 말씀으로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 요셉과 같이 분부대로 행하시고 또 순종하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님, 나에게 영원한